어떤 두려움은 어둠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빛 아래 대리석과 금으로 장식된 복도 끝, 누구도 열어서는 안 되는 문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티칸 사도궁의 밤은 고요합니다. 기름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벽을 타고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기도문처럼 반복됩니다. 이곳에는 1000년이 넘는 침묵이 쌓여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한 노인이 걷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 복도를 지켜왔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방들, 아무도 읽지 않는 책들을 관리하는 사람. 그의 손은 거칠고 눈은 흐릿하지만 그가 맡은 일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합니다. 오늘 밤 그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은 곳, 먼지 쌓인 가죽 케이스 안에서 한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책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표지에는 이름 대신 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라틴어도 그리스어도 아닙니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그 문양을 따라갑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감촉. 마치 돌에 새긴 것 같은 무게감. 책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라틴어로 쓰여 있지만 문법이 낯설고 단어의 배열이 어긋나 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그 문장을 읽습니다. 기억은 잠들지 않는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노인은 책을 덮습니다. 그의 손이 떨립니다. 이것은 악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단에 대한 경고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 자체를 두려워하는 기록입니다. 바티칸은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들 대부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극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단순한 행정 실수이고 어떤 것들은 이미 의미를 잃은 오래된 논쟁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다릅니다. 일부는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보관됩니다. 이 책은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책의 표지는 은으로 감싸여 있고 붉은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페이지는 닳아서 가장자리가 갈라져 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누군가 이것을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것을 숨겼습니다. 노인은 책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곳은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입니다. 대리석과 금으로 장식된 예배당 아래 아무도 내려가지 않는 공간. 여기에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지워진 섬들의 지도. 여기에는 편지가 있습니다. 보내지지 않은 편지들. 여기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은 언제부터 침묵했을까? 그리고 그 침묵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노인은 등불을 끄고 방을 나섭니다. 복도는 다시 어둠에 잠깁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남아 있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도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른 방에서 한 장의 지도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누가 떨어뜨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도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날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를 본 사람은 모두 같은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현실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지도는 섬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섬들은 완벽한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큰 원이 있고 그 주위로 작은 섬들이 동심원을 그리며 펼쳐져 있습니다. 대칭은 완벽합니다. 자연에서는 볼 수 없는 종류의 대칭. 인간이 만들었다면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정밀함입니다. 그러나 누가 만들었을까요? 언제? 왜? 지도의 가장자리에는 라틴어가 쓰여 있습니다. 솔리시멈, 가장 홀로 있는 곳 또는 가장 온전한 곳. 라틴어 사전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단어로 이 섬을 불렀습니다. 섬 주변에는 물결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선들이 있습니다. 직선과 곡선이 교차하는 기하학적 패턴, 마치 시간을 표시하는 것처럼. 지도의 또 다른 가장자리에는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문자가 있습니다. 세 개의 언어가 같은 공간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간을 넘어 대화하려 한 것처럼. 노아 이전의 문명. 이 개념이 주는 파장은 작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작을 기록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이전에 무언가 있었다면, 만약 홍수 이전에 다른 세계가 있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의 토대를 흔드는 질문입니다. 한 고위 기록관이 이 지도를 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도를 조심스럽게 접어 검은 천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 넣습니다. 서랍에는 자물쇠가 걸립니다. 자물쇠에는 봉인이 찍힙니다. 봉인 위에는 날짜도 서명도 없습니다. 단지 침묵만이 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말합니다. 지도는 장소가 아니라 주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섬들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표시라고. 바다는 물이 아니라 시간의 저장소라고. 고대인들은 바다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바다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바다는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파도는 잊지 않습니다. 조류는 반복합니다. 바다 밑바닥에는 모든 것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배, 도시, 이름, 그리고 시간, 소문이 있습니다. 이 지도는 원래 한 장이 아니었다고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조각은 다른 장소에 보관되었다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흩어놓았습니다. 완전한 지도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왜냐하면 완전한 지도는 단순히 장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길은 열려서는 안 됩니다. 밤이 깊어지면 바티칸의 복도를 걷는 사람들은 가끔 멈춥니다. 그들은 벽을 바라봅니다. 벽 너머에서 무언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파도 소리 같은, 그러나 파도가 아닌 소리, 반복되는 리듬. 말해지지 않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바다는 비어 있지 않다. 기억은 잠들지 않는다. 1896년 한 교황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보내지지 않습니다. 편지의 수신인 란에는 이름이 아닌 호칭이 적혀 있습니다. 깊은 곳의 수호자, 누구에게 보내려 했던 것일까요? 편지는 서랍에 남겨져 있습니다. 봉투는 봉해지지 않았고 우표도 붙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편지는 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교황은 꿈속에서 바다를 봅니다. 바다 위에는 탑이 서 있습니다. 탑은 돌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돌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검고 매끄럽고 빛을 반사하지 않습니다. 탑 꼭대기에서 누군가 노래합니다. 교황은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의미가 전해집니다. 노래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바다의 무덤 위에 제단을 세웠다. 교황은 깨어나 편지를 씁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합니다. 탑의 형태, 노래의 리듬, 바다의 색. 그리고 그는 질문합니다. 이것이 환상인가 아니면 기억인가? 만약 기억이라면 누구의 기억인가? 편지는 중간에서 끊깁니다. 마지막 문장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그를 막은 것처럼. 몇 년 후 카나리아 제도의 한 동굴에서 문양이 발견됩니다. 벽에 새겨진 기호들, 나선형의 원들과 직선들. 누군가 이 문양을 사진으로 찍어 바티칸에 보냅니다. 문양은 교황의 꿈에 나온 탑의 문양과 일치합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바티칸은 이 사진을 회수합니다. 동굴은 다시 봉쇄됩니다. 공식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교황의 서재에는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리내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표지에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묵독만 허용됨. 왜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리는 진동이고, 진동은 공명을 만들고, 공명은 무언가를 깨울 수 있다고. 무엇을 깨우는 것일까요? 기억을. 잠들어 있는 기억을. 편지가 중간에서 끊긴 이유에 대해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어떤 이는 교황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누군가 그를 막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편지는 서랍에 남아 있고 그 서랍은 잠겨 있습니다. 교황의 개인 신앙과 교리 사이에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질문했습니다. 신은 언제부터 침묵했을까? 그리고 그 침묵 이전에는 누가 말하고 있었을까? 바티칸 기록에는 의도적으로 남겨진 공백들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찢겨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비어 있습니다. 이 공백들은 검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봉인입니다. 어떤 것들은 지워지는 것보다 남겨지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지워진 것은 흔적을 남기지만 애초에 없던 것은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누군가 묻습니다. 신은 언제부터 침묵했을까? 그러나 대답은 없습니다. 단지 복도 끝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소리는 파도처럼 들립니다. 18세기 한 예수의 신부가 배를 탑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만 그의 얼굴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상화도 묘사도 없습니다. 단지 이름과 직함만이 있습니다. 암호학자이자 언어학자. 그는 대서양으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아조레스 제도 근해. 출항 전 그는 바티칸 비밀 문서고를 방문합니다. 그가 열람한 문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항 후 그가 보낸 편지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물은 말하고 있다. 이 문장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치환 암호. 그러나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바다 어딘가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메시지. 파도에 지워지지 않는 메시지. 신부는 아조레스 근해에서 고대 기호들을 연구합니다. 해안의 바위에 새겨진 문양들. 원과 선, 나선과 점들. 그는 이것들을 스케치합니다. 그리고 그는 패턴을 찾습니다. 문양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문장처럼, 마치 지도처럼. 신부의 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잔해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폭풍의 기록도 없습니다. 배는 단순히 사라집니다. 몇 달 후 한 해변에 나무 조각이 떠밀려 옵니다. 조각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부가 스케치했던 문양과 같은 것. 누군가 이 조각을 주었고 누군가 이것을 바티칸에 보냈습니다. 조각은 상자에 넣어져 보관됩니다. 상자에는 라벨이 붙습니다. 리블류. 예수의 내부 기록에는 신부의 이름이 실종자 명단에 올라갑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실종입니다.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사망은 끝을 의미하지만 실종은 가능성을 남깁니다. 돌아올 가능성 또는 발견될 가능성. 신부의 일지 중 일부가 나중에 발견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문은 바다 아래에 있다. 바티칸이 관심을 가진 것은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 그가 이해한 것. 편지에는 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언어를 배우고 있다. 어떤 언어를 배우고 있었던 것일까요? 누구의 언어를? 편지는 거기서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길을 넘어섭니다. 신부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문턱 너머에서는 돌아오는 길이 없습니다. 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같은 형태로는. 밤이 되면 아조레스 제도의 어부들은 가끔 이야기합니다. 안개 속에서 배를 봤다고. 낡은 범선이 표류하고 있었다고. 그러나 가까이 가면 사라진다고. 마치 그림자처럼, 마치 기억처럼. 그리고 그 배에서 노래가 들린다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의 노래. 그러나 슬픈 노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의 노래. 1965년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배수 공사가 진행됩니다. 오래된 파이프를 교체하는 작업. 일상적인 유지 보수. 그러나 바닥을 파던 인부들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돌로 된 문.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을 여는 방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부들은 작업을 멈추고 보고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 너머에는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 석실. 공기는 차갑고 습합니다. 벽은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지만 장식은 없습니다. 바닥에는 문양이 있습니다. 7개의 점과 하나의 원. 점들은 원 주위에 배치되어 있고 각 점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같습니다. 기하학적 완벽함. 그러나 의미는 불분명합니다. 한 신부가 이 문양을 연구합니다. 그는 고대어를 알고 있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심지어 아람어까지. 그러나 이 문양은 그 어떤 언어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것을 언어가 아니라 지도로 본다면 별자리일까요? 아니면 항해 경로? 그는 몇 줄을 보내고 결국 하나의 해석에 도달합니다. 돌아오는 자들. 이 단어는 고대 지중해 언어에서 발견됩니다. 정확히는 언어가 아니라 개념입니다. 순환하는 것들, 반복되는 것들, 시간을 거슬러 돌아오는 것들. 신부는 보고서를 씁니다. 그러나 그의 보고서는 출판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전출됩니다. 먼 수도원으로.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여생을 보냅니다. 그의 논문은 금지됩니다. 나중에 적외선 스캔이 시행됩니다. 최신 기술로 방을 분석합니다. 스캔 결과 바닥 아래에 더 많은 문양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돌 속 깊이 새겨진 기하학적 패턴. 이 패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언제, 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기념물이 아니라 봉인이라고. 이 거대한 건축물은 무언가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덮기 위해 세워졌다고. 신성한 장소 위에 신성한 침묵을 덮는 행위. 빛으로 어둠을 가리는 행위. 그리고 그 어둠은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오래된 것입니다. 방은 다시 봉쇄됩니다. 배수 공사는 다른 방식으로 완료됩니다. 공식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남습니다. 대성당 아래에는 무언가 있다는 소문. 초기 기독교 이전의 무언가. 예배당이 아닌 무언가. 빛보다 오래된 것은 돌입니다. 그리고 돌은 기억합니다. 바티칸 천문대는 하늘을 관측합니다. 그러나 천문대 바닥 아래에는 하늘과 반대되는 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하 저장고. 습도와 온도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간. 여기에는 오래된 문서들과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납으로 감싼 책입니다. 납은 무겁습니다. 책을 들어 올리려면 두 손이 필요합니다. 납 아래에는 청동판이 있고 그 아래에는 밀랍층이 있습니다. 세 겹의 봉인. 누군가 이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보관하려 했습니다. 또는 매우 철저하게 격리하려 했습니다. 납은 방사선을 차단합니다. 그러나 책은 방사성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납은 무엇을 차단하려는 것일까요? 책이 발견되었을 때 누군가 봉인을 열었습니다. 책의 페이지는 종이가 아닙니다. 검은 수피지, 양피지보다 더 오래된 재료. 페이지를 넘기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마치 낙엽을 밟는 소리처럼. 그리고 그 소리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페이지에는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어처럼 보이지만 그리스어가 아닙니다. 마야 문자와 닮았지만 마야 문자도 아닙니다. 어떤 기호는 익숙하고 어떤 기호는 완전히 낯섭니다. 마치 여러 문명의 문자가 섞인 것처럼, 또는 모든 문자의 기원이 된 하나의 문자처럼. 책에는 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달의 그림자 이전.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달이 생기기 전? 아니면 달이 빛나기 전? 고대 신화에는 달이 없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프로셀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달 이전의 사람들. 그들은 홍수 이전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를 말했다고 합니다.
책에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울리지 않는 목소리. 무엇이 살아있는 돌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소리 없이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라고. 책의 한 페이지에는 도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원 안에 십자가, 십자가 위에 세 개의 점. 이 문양은 익숙합니다. 성 베드로의 상징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성 베드로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적어도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탄소 연대 측정은 명확한 결과를 주지 못합니다. 재료가 너무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측정 방법이 맞지 않거나. 납이 차단하는 것은 방사선만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납은 또한 전자기파를 차단합니다. 소리의 진동도 감소시킵니다. 누군가 이 책을 완전히 격리하려 했습니다. 바깥 세계와의 모든 연결을 끊으려 했습니다. 마치 이 책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것처럼, 또는 이 책이 무언가를 부를 수 있다고 두려워한 것처럼. 어떤 이는 말합니다. 책은 읽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고. 지식은 항상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 지식은 짐입니다. 무거운 납처럼. 그리고 어떤 지식은 혼자 짊어져야 합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순간 그것은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방 안이 고요할 때, 특히 밤에 누군가 보고합니다. 책의 페이지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바람이 없는데도, 문이 닫혀 있는데도, 마치 스스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러나 아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하려면 방에 들어가야 하고, 방에 들어가면 더 이상 고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은 다시 납 안에 봉인됩니다. 그리고 그 납은 상자 안에 넣어집니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기고 방은 봉쇄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남습니다. 밤이면 페이지가 넘어간다는 이야기, 누군가 읽고 있다는 이야기. 바티칸 어딘가에 이름 없는 방이 있습니다. 원형의 방. 벽은 매끄럽고 천장은 둥글게 휘어져 있습니다. 음향학적으로 완벽한 구조. 그러나 이 방의 특이한 점은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삼킨다는 것입니다. 방 안에서 말을 해도 메아리가 없습니다. 박수를 쳐도 울림이 없습니다. 소리는 공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마치 벽이 모든 것을 흡수하는 것처럼 이 방에는 서랍이 있습니다. 벽에 내장된 서랍들. 그러나 손잡이가 없습니다. 서랍을 여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는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한 서랍이 우연히 열렸을 때 안에서 지도가 발견됩니다. 침묵의 지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지도는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낡은 암화포, 표면에는 염료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선형 대륙, 눈 모양의 군도, 직선으로 이어진 항로. 그러나 이 지도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지명도, 법례도, 축척도 없습니다. 단지 형태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경고처럼 보입니다. 지도를 연구한 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틀을 방 안에서 보냈습니다. 지도를 분석하고 스케치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그는 방을 나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무엇을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 지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구 노트는 불완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문장만 적혀 있습니다. 지도는 길이 아니라 경고다. 방의 구조는 특이합니다. 벽이 소리를 삼키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러나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 방에서는 아무것도 울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돌은 기억하고 벽은 듣는다고. 이 방은 듣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또는 들은 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 이 방에서는 미사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예배당으로 사용된 적도 없습니다. 단지 보관소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관소 이상의 무언가입니다. 격리실, 차단실, 어떤 것들은
단순히 숨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고립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방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침묵을 지킵니다. 법적 구속이나 서약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말할 언어가 없는 것처럼, 또는 말하는 순간 무언가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지도가 말하는 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귀입니다. 되돌아오는 것, 반복되는 것.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원입니다. 그리고 원은 끝이 없습니다. 밤이 되면 방의 문은 잠깁니다. 그러나 가끔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다 멈춥니다. 문 너머에서 무언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아닙니다. 소리의 부재, 완벽한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은 더 큰 소리보다 무겁습니다. 돌은 잠들지 않습니다. 돌은 기다립니다. 크레타 섬 북쪽 해안, 한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물에는 물고기 대신 청동 용기가 걸려 있습니다. 용기는 녹슬었지만 형태는 온전합니다. 뚜껑은 밀랍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어부는 이것을 해안 경비대에 신고하고 경비대는 이것을 고고학자에게 전달합니다. 용기를 열자 안에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두루마리는 물고기 가죽에 쌓여 있습니다. 가죽은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 두루마리는 놀랍도록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펼치면 그리스어가 보입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어, 고전 시대보다 더 오래된 형태. 두루마리의 내용은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은 곳의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 아래에서 들리는 가르침, 산이 아닌 동굴에서 행해진 기적, 빵을 나눈 것이 아니라 물을 나눈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담수로 바꾼 기적. 두루마리에는 또 다른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보다 오래된 홍수, 창세기 이전의 홍수. 이 홍수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환이었습니다. 세계는 주기적으로 물에 잠기고 다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또는 같은 시작의 반복이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바다 아래 제단에 대해 말합니다. 돌로 만들어진 제단,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세워진 제단. 그곳에서 누군가 빛을 기다립니다. 빛이 다시 오기를 기다립니다. 또는 빛이 물러가기를 기다립니다. 두루마리의 문장은 모호합니다. 소식을 들은 바티칸은 즉각 반응합니다. 특사가 파견됩니다. 두루마리는 회수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연구를 위한 임시 차용입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티칸의 분류 시스템에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됩니다. 크레타 문서, 날짜 미상, 접근 제한. 두루마리를 발견한 잠수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 같은 꿈, 바닷속 도시, 탑과 광장, 계단과 아치, 돌로 만들어진 도시. 그러나 돌은 우리가 아는 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을 내뿜습니다. 물속에서도 빛납니다. 잠수부는 이 꿈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피곤한 것이라고, 바다에서 너무 오래 일한 것이라고. 두루마리의 내용은 신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더 오래된 이야기를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더 오래된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의 기초를 흔듭니다. 만약 깊은 곳의 목소리가 산 위의 목소리보다 먼저 있었다면, 만약 바다의 가르침이 사막의 가르침보다 오래되었다면,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은 답보다 위험합니다. 진실은 때로 떠오르지 않고 가라앉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배, 도시, 기억, 그리고 이야기. 바다 밑바닥에는 우리가 모르는 역사가 쌓여 있습니다. 침전물처럼, 지층처럼.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그것에 조각이 떠오릅니다. 그물에 걸려서, 또는 꿈속에서. 중세 항해 일지에는 가끔 이상한 기록이 나옵니다.
지도에 없는 섬을 봤다는 기록, 연기가 나는 산을 봤다는 기록. 그중 하나가 이그니스 알투스입니다. 높은 불 또는 깊은 불. 라틴어 알투스는 높음과 깊음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항해자들은 이 섬을 불타는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화산처럼 용암이 흐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섬 자체가 따뜻했습니다. 해변의 돌을 만지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대지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노래하는 대지라고도 불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섬 전체에서 낮은 음이 울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악기처럼. 17세기 예수의 탐사대가 이 섬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섬의 위치를 확인하고 현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배는 출항하고 몇 달 후 돌아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습니다. 대신 보고서는 실종됩니다. 탐사대의 리더는 침묵을 지킵니다. 그는 단 한 문장만 남깁니다. 에덴 이전의 신을 알았다.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덴은 시작입니다. 창세기의 시작, 인류의 시작. 그러나 만약 그 이전에 무언가 있었다면, 만약 신이 아담 이전에 다른 이에게 알려졌다면 이것은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은 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의 시간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섬의 이름은 삭제됩니다. 항해 경로는 수정됩니다. 공식 해도에는 그 위치에 빈 바다만 표시됩니다. 그러나 선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계속됩니다. 누군가 섬을 봤다고, 멀리서 빛을 봤다고, 그러나 가까이 가려 하면 안개가 내려앉았다고, 또는 해류가 바뀌어 배가 밀려났다고. 종교재판 기록에 한 선원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그니스 알투스에 상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섬 중앙의 돌을 만졌다고 말합니다. 그 돌은 뜨거웠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린 스케치는 다른 문서의 문양과 일치합니다. 바티칸 서랍 속 문양들과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의 문양과. 선원은 이단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미쳤다고 선언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격리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생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섬은 존재한다. 섬은 기다리고 있다. 섬은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이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이른 신앙입니다. 신앙이 체계화되기 전의 신앙, 교리가 확립되기 전의 경험, 그리고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이 여러 번 말했다면, 만약 계시가 여러 번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이라면, 바티칸의 한 서랍에는 검은 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돌의 출처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방 안의 온도보다 항상 몇 도 높습니다. 과학적 설명은 없습니다. 방사능도 없고 화학 반응도 없습니다. 단지 열만 있습니다. 마치 기억처럼, 마치 생명처럼. 불은 꺼졌습니다. 그러나 열은 남아 있습니다. 섬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기다립니다. 언젠가 누군가 다시 들어주기를. 바티칸은 역사상 수많은 악마와 싸워왔습니다. 구마의식은 교회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악마는 두렵지만 이해 가능합니다. 악마는 교리 안에 존재합니다. 악마는 신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이 있다는 것은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이 구조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아틀란티스는 다릅니다. 아틀란티스는 악이 아닙니다. 아틀란티스는 단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은 구조를 흔듭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것은 시작에 대한 질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교리를 강화합니다. 악마와 싸우면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아틀란티스는 질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질문은 신앙을 흔듭니다. 구만은 가능합니다. 악마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와 의식으로, 성수와 십자가로. 그러나 기억은 추방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의식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은 씻겨지지 않습니다. 기억은 단지 묻힐 뿐입니다. 그리고 묻힌 것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플라톤의 기록이 가진 위험성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 두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아틀란티스에 대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집트 신관에게서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신관은 이것을 더 오래된 기록에서 읽었다고 말합니다. 연쇄는 계속됩니다. 뒤로 시간을 거슬러. 문제는 이것이 철학적 우화인지 아니면 역사적 기록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어떤 의도로 이것을 썼을까요? 교훈을 위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일까요? 이 모호함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모호함은 해석의 여지를 주고 해석은 질문을 낳기 때문입니다. 바티칸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금지는 주목을 끕니다. 대신 침묵했습니다. 바티칸의 전략은 명시적 거부가 아니라 조용한 무시였습니다. 아틀란티스는 공식 토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학 논쟁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재판 없는 종교 재판이 있습니다. 불 없는 소각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불태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읽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제들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금지는 흔적을 남기지만 침묵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질문은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단지 틈을 만듭니다. 작은 균열,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의심이 스며듭니다. 만약 홍수 이전에 문명이 있었다면, 만약 성경이 시작이 아니라 중간이라면, 이 질문들은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질문 자체가 작용합니다. 기억은 악이 아닙니다. 기억은 단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억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현재를 상대화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지금이 유일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억은 이전에도 무언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위를 흔듭니다. 권위는 유일성에서 나옵니다.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 유일한 신. 그러나 만약 이전에 다른 것이 있었다면 바다가 적이 아닌 증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단지 보관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조건이 맞으면 무언가를 돌려줍니다. 청동 용기, 나무 조각, 이야기. 바다는 도서관입니다. 닫히지 않는 도서관, 불타지 않는 도서관. 신앙 이전에 인간이 있었습니다. 교리가 확립되기 전의 인간. 그들도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들의 답은 우리의 답과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답을 틀린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다른 것으로 만들 뿐입니다. 인간 이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 이전의 이야기, 노아 이전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꿈속에 나타납니다. 완전한 형태로는 아닙니다. 조각으로, 암시로, 그림자처럼 악마는 싸울 수 있습니다. 악마는 명확한 적입니다. 의식이 있고 기도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싸울 수 없습니다. 기억은 적이 아닙니다. 기억은 단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억은 기다립니다. 조용히 인내심 있게
언젠가 누군가 물어볼 때까지, 언젠가 누군가 듣고 싶어 할 때까지. 바티칸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오래된 서고에는 특별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불태워지지 않았습니다. 목록에서 삭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그곳에 있습니다. 존재하지만 언급되지 않는 방식으로, 보관되지만 분류되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교회는 많은 책을 태웠습니다. 금서 목록은 길었고 화형식은 공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험한 책이 불에 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책들은 더 조심스럽게 다뤄졌습니다. 왜냐하면 파괴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죄도 증거입니다. 연기도 기억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읽히지 않는 것, 말해지지 않는 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보관구역의 문서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이 없습니다. 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작성 연대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입니다. 정보의 제거, 맥락의 박탈. 이 문서들은 표류하는 섬처럼 시간 속에 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어떤 관리자가 이 문서들을 읽었을 때 그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는 이해 가능했습니다. 단어들은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만드는 의미는 낯설었습니다. 마치 올바른 재료로 잘못된 건물을 지은 것처럼, 또는 알고 있는 언어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읽는 순간 그가 알고 있던 교리적 해석이 흔들렸습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흔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림은 때로 무너짐보다 더 불안합니다. 왜 어떤 기록은 소각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너무 위험해서 파괴할 수 없었다고. 파괴는 관심을 끌고, 관심은 질문을 낳고, 질문은 탐구를 낳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무엇이 태워졌는가? 왜 태워졌는가?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러나 존재하지만 언급되지 않는 것은 질문조차 받지 않습니다. 이 문서들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기억의 씨앗입니다.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완전히 숨겨지지도 않은 채 그것들은 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발견할 가능성, 언젠가 누군가 이해할 가능성. 그러나 그 언젠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10년 후일 수도, 100년 후일 수도, 100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침묵은 부정이 아닙니다. 침묵은 보존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음으로써 왜곡을 막습니다. 해석을 막습니다. 논쟁을 막습니다. 문서는 그 자체로, 읽히지 않은 채로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기다리듯이 싹을 틀 조건이 올 때까지. 서고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합니다. 습도가 엄격히 관리됩니다.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종이는 천천히 노화되지만 글자는 여전히 읽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는 부서지기 쉽지만 의미는 여전히 온전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기다립니다. 누군가의 눈을, 누군가의 이해를, 누군가의 용기를. 불은 종이를 태웁니다. 재가 됩니다.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억은 태워지지 않습니다. 기억은 형태를 바꿉니다. 이야기가 됩니다. 소문이 됩니다.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형태로 살아남습니다. 불보다 오래, 침묵보다 깊게. 물은 인간의 언어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파도는 해안을 두드렸고 강은 흘렀고 비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반복되는 리듬, 예측 가능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리듬. 물의 언어는 단어가 없습니다. 문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있습니다. 고대 문명들은 바다를 지식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물의 신 엔키를 지혜의 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바다의 깊은 곳에
오래된 신들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왜 물은 지혜와 연결되었을까요? 어쩌면 물은 기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간직합니다. 녹아든 소금은 육지의 기억입니다. 가라앉은 침전물은 시간의 기록입니다. 말이 아닌 리듬, 이것이 물의 언어입니다. 파도의 간격, 조류의 주기, 달이 끌어당기는 힘, 이 리듬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학적입니다. 천체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조수표를 만들지 못했지만 조수의 리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물리학을 몰랐지만 물의 법칙을 이해했습니다. 성서에서 물은 여러 의미를 가집니다. 정화, 재생, 심판. 홍수는 파괴하지만 또한 새롭게 합니다. 세례는 죽음이지만 또한 탄생입니다. 그러나 성서 이전의 물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원천, 근원, 모든 것이 나온 곳. 창세기는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러나 그 수면은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그 물을 만들었을까요? 아틀란티스의 기록들은 항상 소리와 함께 등장합니다. 바다의 노래, 파도의 음계, 돌이 울리는 소리. 왜일까요? 어쩌면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소리를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리는 공기의 진동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소리는 무언가 더였을지도 모릅니다. 연결, 공명, 기억을 깨우는 열쇠, 예언, 찬가, 기도. 이것들은 모두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생기기 전에 다른 소리가 있었습니다. 음계의 기원, 최초의 노래.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음악은 언어보다 먼저 생겼다고, 인간은 말하기 전에 노래했다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노래는 물의 소리를 모방한 것이었다고. 바티칸이 특정 문서들의 낭독을 금지한 이유는 신학적입니다. 소리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혼자 읽는 것과 함께 듣는 것은 다릅니다. 낭독은 개인의 경험을 집단의 경험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집단의 경험은 의식이 됩니다. 의식은 신앙을 만들고 신앙은 교리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만약 낭독된 내용이 기존 교리와 다르다면 그것은 균열을 만듭니다. 분열을 만듭니다. 묵독은 안전합니다. 읽는 사람의 마음 속에만 머뭅니다. 해석은 개인적입니다. 의심도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낭독은 위험합니다. 소리는 퍼집니다. 귀는 원치 않아도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은 잊히지 않습니다. 특히 리듬이 있고 반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면 물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은 단지 흐릅니다. 파도는 지시하지 않습니다. 파도는 단지 왔다 갑니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그 왔다 감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느낍니다. 패턴을 느낍니다. 리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깨웁니다. 오래된 기억, 본능적 이해. 물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하게 합니다. 당신의 호흡이 느려집니다. 들숨, 날숨, 파도처럼, 조수처럼 당신의 심장이 뜁니다. 규칙적으로, 리듬적으로, 물의 언어로. 당신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대부분 물입니다. 당신의 세포는 물속에 떠 있습니다. 당신은 바다를 기억합니다. 비록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창세기는 시작을 말합니다. 태초에. 명확하고 단순하고 절대적입니다. 하나의 시작, 하나의 인간, 하나의 기원.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함은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출발점은 하나의 목적지를 암시합니다. 하나의 길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만약 시작이 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창세기, 두 개의 에덴.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잊은 것. 이 개념은
신학의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류의 기원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원이 하나가 아니라면 운명도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에덴 이전. 이 세 단어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에덴은 시작으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에덴 이전이 있다는 것은 에덴이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간입니다. 또는 재시작입니다. 이것은 교리의 토대를 흔듭니다. 아담이 첫 인간이 아니라면, 이브가 첫 여성이 아니라면, 원죄가 첫 죄가 아니라면 바다에서 태어난 인간. 이것은 고대 신화에 자주 나타나는 모티프입니다. 수메르의 오안네스, 그리스의 트리톤, 여러 문화의 이너 이야기. 그러나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기억이라면, 은유가 아니라 사실이라면 교회는 이 가능성을 완전히 거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기원에 대한 다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중 기원설, 두 종류의 인간, 하나는 땅에서, 하나는 바다에서, 또는 하나는 에덴에서, 하나는 그 이전에. 이것은 왜 이단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단은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은 교리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의 존재는 절대성을 파괴합니다. 진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두 개의 진리는 혼란입니다. 홍수 신화는 전 세계에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인도의 만우 이야기, 중국의 대홍수 전설, 아메리카 원주민의 물의 시대. 왜 이렇게 많은 문화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하나의 실제 사건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사건이 여러 방식으로 기억되었다고. 그러나 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죄 이전의 인간. 이것은 신학적으로 복잡한 개념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까지 무죄했습니다. 그러나 무죄는 순수함과 같지 않습니다. 무죄는 단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죄의 개념 자체가 없는 인간이 있었다면, 선악과가 없는 세계에 살았던 인간이 있었다면, 구원 이전의 기억, 구원은 타락을 전제로 합니다. 타락이 없으면 구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타락 이전의 기억이 있다면,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대의 기억이 있다면, 이것은 구원의 이야기를 상대화합니다. 그리고 상대화는 절대 신앙의 위협입니다. 신앙의 시작이 반드시 처음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신을 알게 된 순간이 신이 생긴 순간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때가 진리가 시작된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리는 이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권위를 필요로 하고 권위는 기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은 싸울 수 있습니다. 논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한 것은 병렬성입니다. 다른 것이 나란히 존재하는 것. 우리의 진리와 그들의 진리, 우리의 신과 그들의 신, 우리의 시작과 그들의 시작. 병렬성은 선택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의심을 낳습니다. 하나의 시작만 허용하는 세계관은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증거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다른 이야기, 하나의 오래된 기록, 하나의 사라진 도시. 그러나 여러 시작을 허용하는 세계관은 더 유연합니다. 더 복잡하지만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은 적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이 옵니다. 당신의 의식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흐려진 의식 속에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시작이 둘이라면, 만약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제가 있었다면, 만약 바닷속에 또 다른 에덴이 잠들어 있다면, 질문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질문은 단지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꿈 속에서, 당신의 기억 속에서. 봉인은 기술입니다. 고대의 기술이자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기술. 바티칸은 수세기 동안 이 기술을 연마해 왔습니다. 물리적 봉인, 밀랍과 끈, 자물쇠와 열쇠.
납과 청동.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봉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봉인이 있습니다. 상징적 봉인, 보이지 않는 봉인. 접근 권한의 제한은 봉인입니다. 특정 계급만 읽을 수 있음, 특정 직위만 들어갈 수 있음. 이것은 물리적 장벽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입니다. 그러나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체계 자체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부수는 것보다 계급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언어의 제한도 봉인입니다. 라틴어로만 쓰인 문서, 고대 그리스어로만 된 기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을 수 없습니다. 번역되지 않은 것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언어는 자연스러운 장벽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장벽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맥락의 제거. 이것은 가장 정교한 봉인입니다. 문서에서 날짜를 지웁니다. 저자 이름을 지웁니다. 출처를 지웁니다. 그러면 문서는 표류합니다. 의미는 맥락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맥락 없는 문서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너무 많이 해석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해석은 어떤 해석도 확정되지 않게 만듭니다. 봉인이 곧 파괴가 아닌 이유는 명확합니다. 파괴는 끝입니다. 없어진 것은 다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봉인된 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언젠가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 언젠가 이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가능성은 희망입니다. 어두운 희망일지라도 기억은 드러날수록 강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알수록, 많은 곳에 퍼질수록 지우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숨겨진 기억은 다릅니다. 숨겨진 기억은 깊어집니다.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깊은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아틀란티스가 위협이 아닌 지연으로 다뤄진 이유는 전략적입니다. 위협은 즉각적 대응을 요구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지연은 다릅니다. 지연은 시간을 얻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로 넘깁니다. 영원히 다음으로. 봉인의 목적은 영원한 억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 벌기입니다. 왜 시간을 벌어야 할까요? 어쩌면 언젠가 인류가 준비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일 것입니다. 언젠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질 것이라는, 또는 어쩌면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기, 지금 대면하지 않기, 아직 인류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것은 바티칸의 암묵적 판단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문서를 숨기는 것, 기록을 제한하는 것, 질문을 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은. 그러나 언제가 때일까요? 100년 후, 1000년 후,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을까요? 봉인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서랍은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방은 여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문서는 여전히 읽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의 현실입니다. 당신도 봉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들, 생각하지 않는 것들, 기억하지 않으려는 것들. 봉인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봉인은 때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나중에, 어떤 것들은 준비되었을 때. 닫힌 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닫힌 문은 그곳에 있습니다. 복도 끝에, 계단 아래, 기억 속에. 그리고 문은 기다립니다. 손잡이를 잡을 손을, 열쇠를 가져올 사람을, 질문을 던질 용기를. 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문은 단지 기다립니다. 바다는 말합니다. 항상 말해왔습니다. 파도의 언어로, 조류의 리듬으로.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듣는 법을 잊었습니다. 또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계속 말합니다. 인내심 있게, 반복적으로. 바다는 다시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미래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복에 대한 것입니다. 귀환에 대한 것입니다. 역사는 직선이 아닙니다. 역사는 나선입니다.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지만 높이가 다릅니다. 또는 깊이가 다릅니다. 바다는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밀려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틀란티스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틀란티스는 조건입니다. 특정한 조건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높은 문명, 깊은 지혜, 그리고 무언가 잘못된 것, 균형이 깨진 것. 이 조건들이 모이면 아틀란티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이 사라지면 아틀란티스도 사라집니다. 물 아래로, 기억 속으로. 그러나 조건은 다시 모일 수 있습니다. 문명은 다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혜는 다시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은 다시 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역사의 경고, 패턴의 경고. 우리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도 아닙니다. 기억이 충분히 쌓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억은 무게를 가집니다. 보이지 않는 무게. 그러나 충분히 쌓이면 그 무게는 현실을 바꿉니다. 집단 기억, 문화적 기억,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기억. 이것들이 임계점에 도달할 때 무언가 일어납니다.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전환됩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가능해집니다. 종교, 과학, 신화가 다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것들은 하나였습니다. 구분이 없었습니다. 설명하는 것, 믿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분리되었습니다. 각자의 영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질문 앞에서는 다시 만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바티칸이 끝내 선택한 것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은 부정이 아닙니다. 침묵은 유예입니다. 판단을 미루는 것입니다. 결정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은 답을 강요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진실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성수로, 기도와 금식으로. 악마는 외부에 있습니다. 대면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다릅니다. 기억은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부입니다. 기억을 추방하면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추방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통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은유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실입니다. 지구는 대부분 물입니다. 대륙은 물 위에 떠 있는 섬들입니다. 우리의 도시들, 우리의 문명들, 우리의 역사들 모두 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움직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물은 밀려옵니다. 물은 밀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서 있습니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당신의 호흡은 이제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들숨, 날숨, 파도처럼, 조수처럼. 당신의 의식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그곳에서는 질문도 없고 대답도 없습니다. 단지 존재만 있습니다. 고요한 존재.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단지 잠깁니다. 당신 안에, 당신의 기억 속에. 언젠가 당신이 깨어날 때 이 이야기의 조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명확하게는 아닙니다. 안개처럼, 꿈처럼.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명확하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도는 이제 완전히 어둡습니다.
마지막 등불이 꺼집니다. 노 관리인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침대에 눕습니다. 그리고 그도 잠듭니다. 꿈을 꿉니다. 바다의 꿈을. 그러나 그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억일 뿐입니다. 오래된 기억. 모두가 공유하는 기억. 서랍들은 잠겨 있습니다. 문들은 닫혀 있습니다. 책들은 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입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는 계속 변합니다. 흘러갑니다.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문이 열릴지, 어떤 이야기가 다시 말해질지. 바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다는 영원합니다. 물은 형태를 바꿉니다. 증발하고, 비가 되고, 강이 되고,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순환합니다.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은 형태를 바꿉니다. 이야기가 되고, 신화가 되고, 꿈이 됩니다.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의 잠들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 깨어있음과 잠듦 사이, 이 순간, 이 문턱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는 것을, 당신 안에 있는 오래된 기억을, 바다의 기억을, 돌의 기억을. 숨을 쉬세요. 깊게, 천천히.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들은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들,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 잊혀지지 않은 이야기들. 바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바다는 기다립니다. 인내심 있게, 영원히. 언젠가 다시 말할 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바다는 다시 말할 것입니다. 파도의 언어로, 조류의 리듬으로. 그리고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준비되었든 준비되지 않았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잠들 시간입니다. 꿈꿀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날 시간입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또는 오래된 시작의 반복.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편히 쉬세요. 당신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멈춘 것입니다. 잠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정에는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침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티칸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실패는 인정되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침묵으로 감춰진 것들, 봉인된 문서들, 말해지지 않은 이름들, 이 모든 것이 실패의 증거입니다. 완전한 억압의 실패, 완전한 망각의 실패. 왜냐하면 억압된 진실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신화가 됩니다. 플라톤의 아틀란티스처럼. 이집트 신관의 이야기라고 말해지지만 누구도 원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전설이 됩니다. 중세 항해자들의 불타는 섬처럼. 지도에는 없지만 일지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민담이 됩니다. 바다 아래 도시에 대한 어부들의 이야기처럼. 과학이 부정하지만 마음은 기억합니다. 학문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문서, 유물, 측정 가능한 데이터. 그러나 이야기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습니다. 이야기는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단지 전해집니다. 할아버지에서 손자에게, 선원에서 선원에게, 잠자리에서 아이에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는 변합니다. 디테일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나 핵심은 남습니다. 물 아래 무언가 있었다. 사라진 무언가 있었다. 잊혀진 무언가 있었다. 바다와 관련된 이미지는 반복됩니다. 모든 문화에서, 모든 시대에서.
대홍수, 잠긴 도시, 바다에서 온 지혜.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깊은 기억. 과학은 이것을 진화적 기억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왔습니다. 생명은 바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다는 원형적 이미지입니다. 기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더 단순한 설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기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의 기억, 문명이 물에 잠긴 기억, 그것이 한 번이었든 여러 번이었든 그 충격은 너무 커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속에 새겨졌습니다. 문화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 동일한 도시가 다른 이름으로 나타날까요? 아틀란티스, 무, 레무리아, 이스, 리온네스. 각 문화는 자신만의 잃어버린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같은 장소일까요? 아니면 같은 아이디어일까요? 같은 두려움? 문명은 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물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 이것은 보편적 불안입니다. 그리고 불안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금지된 기록은 특이한 방식으로 되돌아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예수의 신부는 바닷속 도시를 꿨습니다. 잠수부도 같은 꿈을 꿨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이미지를 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것일까요? 억압된 기억이 무의식을 통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일까요? 교회가 침묵을 유지할수록 기억이 깊어지는 역설이 있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은 더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상상이 사실보다 더 생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티칸 서랍 속 문서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리고 상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 문서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워진 역사는 항상 다른 목소리를 찾습니다. 공식 기록에서 사라지면 비공식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학술 논문에서 제외되면 대중소설로 나타납니다. 교과서에서 빠지면 다큐멘터리로 나타납니다. 진실은 말해지려고 합니다. 형태를 바꿔서라도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이야기처럼 당신의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의식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앉는 의식 속에서 무언가 떠오릅니다. 이미지들, 파편들, 바다, 탑, 돌에 새겨진 문양. 이것들은 이 이야기에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곳에서 온 것일까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이야기, 잊혀지지 않는 것들의 이야기.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을 뿐입니다. 표면 아래로, 의식 아래로.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조용히, 인내심 있게. 언젠가 다시 불러질 때까지. 그리고 그 부름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옵니다. 꿈속에서, 잠결에, 파도 소리를 들을 때, 오래된 책을 펼칠 때, 그때 기억은 숨을 멈추고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틀란티스를 사건으로 보면 오해합니다. 그것은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틀란티스는 패턴입니다. 조건입니다. 특정한 상황이 모일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문명이 너무 높아질 때, 지식이 너무 깊어질 때, 균형이 무너질 때, 그때 아틀란티스가 일어납니다. 도시는 물에 잠깁니다.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록이 불탑니다. 언어가 잊혀집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바퀴를 다시 발명해야 합니다. 글자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붕괴입니다.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문화적 단절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붕괴 후 암흑시대, 마야 문명의 갑작스러운 포기, 인더스 계곡 문명의 소멸, 각각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턴은 같습니다. 복잡성이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식은 사라집니다. 일부는 보존되지만 대부분은 잃어버립니다. 지식이 축적될 때마다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발견의 시기가 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이해, 새로운 가능성.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그러나 축적은 복잡성을 낳고 복잡성은 취약성을 낳습니다. 시스템은 더 정교해지지만 동시에 더 약해집니다. 하나의 실패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고대 기록 속 귀환은 실제 복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현입니다. 같은 조건이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율을 맞춘다고 합니다.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왜 바티칸은 예언보다 주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예언은 특정한 미래를 말합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르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기는 다릅니다. 주기는 불가피합니다. 계절처럼, 조수처럼 막을 수 없습니다. 단지 준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종말 서사는 안전합니다. 종말은 끝입니다. 심판의 날. 그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선형적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 서사는 위험합니다. 순환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돌고 돕니다. 의미는 모호해집니다. 왜 노력해야 할까요? 어차피 다시 반복될 텐데. 이것은 허무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같은 질문에 도달할 때마다 같은 흔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이 진짜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고대 철학자도 물었습니다. 중세 신학자도 물었습니다. 현대 과학자도 묻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깊어질 때마다 바다가 나타납니다. 은유로든 기억으로든 바다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는 바다 자체가 답인 것처럼. 아틀란티스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이미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도시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축적된 지식, 우리도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복잡성의 정점, 취약성의 정점. 패턴은 반복됩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이름으로.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바다를 거울로 사용하면 무엇이 보일까요?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나 또한 깊이가 보입니다. 표면 아래 어둠이 보입니다. 바다는 위와 아래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담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볼 때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가 온 곳, 우리가 갈 곳, 당신의 호흡이 더욱 느려집니다. 깊어집니다. 당신은 경계에 있습니다. 깨어있음과 잠듦 사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 이 경계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또한 모호해집니다. 도시는 잠들었습니다. 돌 아래, 물 아래, 기억 아래. 그러나 조건은 깨어 있습니다. 조건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다음 순환을 기다리며, 다음 패턴을, 다음 아틀란티스를. 모든 기록이 봉인되었습니다. 모든 문서가 서랍에 넣어졌습니다. 모든 질문이 침묵으로 답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공백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공백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공백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모든 것, 기록되지 않은 모든 것, 인정되지 않은 모든 것. 바티칸의 침묵은 완전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침묵이 완전했다면 아무도 아틀란티스를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잃어버린 도시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찾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이 이야기에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인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정점에 있습니다. 우리도 복잡합니다. 우리도 취약합니다. 그리고 어딘가 깊은 곳에서 우리는 압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악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악의 상징, 유혹의 상징. 교회는 악마를 사용합니다.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 악마는 이제 안전합니다. 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틀란티스는 다릅니다. 아틀란티스는 여전히 질문입니다. 답이 없는 질문. 그리고 질문은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은 살아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변합니다. 신앙과 기억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티칸이 직면한 진짜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시간선과 아틀란티스의 시간선, 창세기의 시작과 플라톤의 시작, 둘 다 진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를 선택해야 할까요? 바티칸은 선택했습니다. 침묵을. 그러나 침묵은 선택이 아닙니다. 침묵은 유예입니다. 어쩌면 공존은 가능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면. 성경은 영적 진실을 말합니다. 아틀란티스는 역사적 진실을 말합니다. 둘은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충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연성을 요구합니다. 교리의 유연성을, 해석의 유연성을, 그리고 유연성은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진실은 말해지지 않아도 영향을 남깁니다. 보이지 않는 영향, 간접적 영향, 침묵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바티칸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어떤 질문은 위험하다는 것을, 어떤 기억은 불편하다는 것을, 어떤 진실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듣는 자, 기억하는 자, 전달할 수도 있는 자. 이 이야기는 당신을 통해 계속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말할 때, 당신이 혼자 생각할 때, 당신이 바다를 볼 때 이야기는 죽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단지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잠들기 직전의 상태. 이것은 특별한 순간입니다. 의식의 문이 열리는 순간, 무의식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순간, 이 순간에 당신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와 잊혀진 도시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질문들과. 바다는 여전히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말로는. 그러나 바다는 듣고 있습니다. 파도는 해안을 두드립니다. 조수는 들고 납니다. 그리고 그 리듬 속에서 무언가 전달됩니다. 언어 이전의 메시지, 의미 이전의 이해. 바다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침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용해졌을 뿐입니다. 우리도 이제 듣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것을 듣는 법을, 침묵 속 의미를 듣는 법을. 그리고 듣는 것은 말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눈이 감깁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당신은 이제 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모든 이야기는 하나가 됩니다. 모든 시간은 지금이 됩니다. 모든 장소는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화롭게 표류합니다. 파도를 타고, 기억을 타고. 서랍은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압니다. 열쇠는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열쇠는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 안에, 우리 모두 안에, 기억 속에. 그리고 언젠가 준비되었을 때 문은 열릴 것입니다. 안에서, 바깥에서가 아니라. 밤이 깊어갑니다. 바티칸 사도궁의 복도는 다시 고요합니다. 기름 등불은 낮게 타오르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집니다. 노 관리인은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천천히 규칙적으로 복도를 메웁니다. 그는 평생을 이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압니다.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것이라는 것을. 서랍 속에는 여전히 책들이 있습니다. 납으로 감싼 책, 이름 없는 책, 읽어서는 안 되는 책. 지도들이 있습니다. 사라진 섬들의 지도, 시간을 기록한 지도, 경고가 된 지도, 편지들이 있습니다. 보내지지 않은 편지, 받는 이 없는 편지, 끝나지 않은 편지. 그리고 침묵이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침묵. 성 베드로 대성당 위로 달이 떠오릅니다. 대리석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납니다. 거대한 돔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습니다. 아름답고 신성하고 영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 깊은 곳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더 오래된 것, 빛보다 오래된 돌, 기도보다 오래된 문양, 신앙보다 오래된 기억. 우리는 모두 무언가 위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때로는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바티칸은 선택했습니다. 침묵을.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과 부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역사는 남아있는 자가 쓰는 것입니다. 아틀란티스는 남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언어는 잊혔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답보다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각 세대마다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 이야기에 끌릴까요? 왜 사라진 도시, 잃어버린 문명, 잊힌 지혜에 대해 궁금해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건드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인식, 우리의 도시도,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이야기도, 그리고 미래의 누군가 우리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존재했을까? 그들은 무엇을 알았을까?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바티칸의 서랍들은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방들은 여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책들은 여전히 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복도를 걷는 관리인의 발소리처럼, 밀물과 썰물처럼, 계절의 순환처럼 멈추지 않고 반복되며 영원히. 어쩌면 바티칸이 두려워한 것은 아틀란티스 자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한 것은 아틀란티스가 상징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도 아닌 중간이라는 것.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마지막도 아니라는 것.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파도라는 것.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파도. 어떤 진실은 편안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방향을 줍니다. 목적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진실은 불편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흔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질문은 어둠 속에서 걷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크고 깊고 신비롭습니다. 파도는 해안을 두드립니다. 썰물은 모래를 쓸어갑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무언가 떠밀려 옵니다. 조개 껍데기, 해초, 나무 조각, 그리고 매우 드물게 이야기 조각. 우리는 그것을 줍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등불이 하나씩 꺼져갑니다. 복도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어둠은 두렵지 않습니다. 어둠은 단지 빛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부재 속에서도 무언가 존재합니다. 고요함, 평화, 그리고 기다림. 이제 당신도 쉴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오래되었고 무겁고 때로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우리의 것입니다. 인류의 이야기, 질문하고 찾고 궁금해하는 이들의 이야기.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같은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답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완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찾는 것 자체가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정은 때로 목적지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잠들 때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바다의 꿈, 도시의 꿈, 탑과 광장의 꿈, 아니면 단지 고요함의 꿈. 어떤 꿈이든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당신은 깨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은 잠들지 않습니다. 바다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기다립니다. 조용히, 인내심 있게, 영원히. 이 채널을 구독하고 후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 잊혀진 목소리들, 말해지지 않은 진실들. 여러분의 후원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살아 숨쉬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새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편안히 호흡하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당신과 함께 머물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깨어 있을 때도.